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연일 비가 내려서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높은 습도로 무더웠던 한 주였습니다. 대기가 무겁게 지난 한 주간 내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우리의 마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독재의 70년대부터 대중적인 문화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해 오셨던 고 김민기님의 소천 소식이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침 이슬, 상록수 등을 이제 발표하시면서 독재 체제에 항거하며 고난받는 민중들의 마음을 노래로 위로했던 분, 또 노래로서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희망을 이야기해 주던 분의 소천 소식에 많은 이들이 심정적 애도를 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온 우리 향린의 교우들도 한 마음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김민기님의 노래 금관의 예수 특송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독창 부탁이었는데요. 부탁에 응해 주신 김회준 집사님께 특별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성가대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음악은 예향이 도맡아서 얘기해 주실 것이고요. 찬양도 또 오나경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인 오늘 이제 지잉 울림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을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셔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서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사랑받은 온 생명아 감사 노래 부를지라. 사랑받은 주 백성아 영과 찬양 올릴지라. 주 하나님 가시는 길 그 언제나 바르시고 주님 하신 모든 일은 사랑의 일뿐이라네. 불러보라 불러보라 주님 이름 불러보라. 진심으로 부를 때에 어느 틈에 오시었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광 영광 아멘. 영원하고 복되신 하나님, 무섭게 퍼붓는 장대비와 뜨거운 여름 햇살이 오락가락하고 일찌감치 시작된 열대야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요당하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과 매미 소리에 잠 못 드는 계절,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완고하고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시는 성령의 불길을 맞이하는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똑같은 믿음의 영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향린교우들,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당신께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영혼이 맑고 아름다운 예술가 한 사람을 당신 곁으로 보냈습니다. 참 좋은 노래들을 참 많이도 만들어 골방에서, 술자리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촛불의 광장에서 불리우고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으면서도 늘 뒷것을 자처하던 그 사람. 소셜 네트워크마다 애도하는 마음과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에 얽힌 추억을 나누는 글들이 넘쳐나는 중에 저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래 묵은 노래들을 따라 불렀습니다. 한낮에 찌는 더위를 나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갈 길을 가려던 30여 년 전 젊은 날이 떠오릅니다. 지금의 나는 온갖 소유물을 무겁게 이고지고 곤고한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나의 영혼은 이익과 손실 계산으로 산만해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산길을 걷듯 가뿐한 상태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를, 오 주여 이제는 거기에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섣부른 주장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던 부끄럽고 어리석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본주의 소비사회에 그늘진 곳, 자기 착취를 통한 성과를 강요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직장인들과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번아웃을 호소하는 가운데 삶에 지치고 영혼이 공고하여 40분마다 한 사람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기후재난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며 십자가 예수를 금빛 면류관으로 욕되게 치장하는 무도한 자들이 교계를 장악하여 독약이 든 헛된 메시지를 살포하는 여기 남한 땅이야말로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할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을 찾아가 연대하는 현장, 이웃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이웃도 행동하는 나를 통해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서 벌어진 일, 물고기 2마리 중 하나가 죽어 썩어가면서 연못 모두 썩어버린다는 내용이 현재 진행형임에 옥사스해집니다. 불리한 자들이 정권을 잡아 의회의 민주적 결정을 무력화하는 거부권을 남발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폭정을 일삼는 가운데 오늘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군사협력 제도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프레임워크에 서명한다고 합니다. 한국을 미일 동맹의 하위에 편입시키고 앞으로 한국과 한국군이 미일 방어와 대중 테러 공격에 동원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핵 대결과 분쟁 격화를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지난 세월 너무나도 큰 고난을 겪어온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디 민족 공멸의 핵전쟁 위기로 휘말려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정치와 외교, 경제 모든 영역에서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인간이 만들고 즐겨온 세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심하게 개발과 착취를 일삼던 세상 가운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이들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부당한 희망퇴직 강요를 거부하고 200일 넘게 고공농성 투쟁 중인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구미공장 노동자들, 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3년째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
을지 오비베어 강제집행에 맞서 연대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일님, 시행사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천막을 세우고 농성 중인 명동 2지구 세입자들, 더 이상 온화한 모습으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자들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강한 팔로 간섭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과 우리 향린교우들이 연대하는 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향린에 속한 모든 기관과 조직들, 교회 학교와 각종 모임들을 기억하소서. 모든 지체가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재 향린 수양관에서 여름 들살이 가운데 있는 어린이부 구성원들과 함께 하셔서 반짝이는 기분으로 무사히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여름 들살이를 준비 중인 청소년부와 새날 청년에도 각종 열매가 익어가는 이 계절을 지나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사업 중간 보고의 준비에 분주한 미래선교위원회 구성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지성과 영성으로 함께 하시고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드디어 새 담임 목사를 세울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후 절차들도 친히 주관하셔서 그동안의 분열과 갈등으로 생긴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향린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느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를 하루빨리 세우게 되길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향과 오나경님, 김혜준님의 아름다운 찬양과 반주, 김주목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속사람이란 제목의 하늘뜻 표기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과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체험이 되어 또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달려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의 순간에 머물거리지 않는 용기를 되찾길 간구합니다. 이제 침묵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어두운 한물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북극성처럼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시어 언제나 건투를 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하와 제2성서의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476쪽입니다.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33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이 길므로 앉아서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월이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1000년에서 900년으로 접어드는 그런 전환의 세기의 전환기에 제1성서의 역사적 배경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성서를 펼쳐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다윗의 이름은 들어봤고 또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만큼 성서 인물 중에 다윗은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유명세만큼 다윗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큰 야망의 포부로 일국의 왕이 된 데다 후대에 지극한 칭송을 받기까지 했으니 과연 성공한 인물이라고 평할 만합니다. 성서는 이 성공적인 인물 다윗의 일대기를 보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 이해합니다.
부유하고 강대한 왕국을 회복해 줄 기복신앙인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다윗의 여러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 다윗을 보는 우리는 그의 야망, 치부, 간교함을 함께 보면서 다윗을 추앙하는 것이 성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개의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일대기 초기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의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그의 인접한 블레셋과 부족들 사이를 떠도는 용병대의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아래에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세력의 유업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팔레스타인에서 세력을 갖추기 시작한 부족들이 연합하면서 군사적 경쟁과 대결이 빈번하던 때였습니다. 제법 강력한 용병 집단을 이끌던 다윗은 좋은 조건에 맞춰서 전쟁을 찾아다녔는데 이스라엘 소속으로 블레셋과 싸우다가도 사울에게 쫓기는 날이면 블레셋 군대의 편제 하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 용병대를 편제시키면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서로 싸워서 분열되기를 바랬으나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블레셋을 공격하여 결국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1등 공신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환호 소리가 사울의 귀에 거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점령 후 다윗은 사울 일가와 대권을 두고 싸우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전쟁과 모략으로 대권을 쟁취한 전쟁 영웅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은 왕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적통이었던 사울을 밀어내고 등극한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그 왕위의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탕평책으로 대신들을 명분 있게 고루 등용하고 법궤를 궁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이전 사울 이전 사사시대 전통에서 왕권 체제로 전환하는 그 기로에서 권력도 취하고 전통도 흡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기록한 예언자 그룹은 이 다윗의 성공을 위기와 긴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위주로 기록된 역대기 성서는 관제의 냄새가 농후합니다. 이와 다르게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비교적 민중 전승의 흔적을 남겨놓았는데 다윗의 여러 일화들에는 당시 왕궁 세력과 예언자 세력 간의 논쟁이 있었음을 그런 논쟁의 내용들을 숨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밧세바 이야기가 그중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밧세바는 다윗 수하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임신하게 만듭니다. 그 아이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씨임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이지만 우리아는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죽게 하여 이 스캔들을 무마시키려 합니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고
바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치정, 우리아의 죽음, 바세바의 임신 이야기를 사무엘기에 기록한 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아를 위한 당시 민중들의 애도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기에 이 이야기가 실렸을 것입니다. 당시 민중들도 다윗이 잘못했고 부정이 있었다는 그 당시의 민심을 사무엘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무엘기를 기록한 예언자 그룹은 민중의 전승을 여기에 실으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아의 말로 남겼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밧세바와 자도록 집으로 보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궐 문간에서 잤습니다. 이튿날 다윗이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에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선에서는 동료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 저만 집에 들어가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아의 이 대답은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고 관습이었으며 상식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은 왕의 월권으로 민족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아를 죽인 자로서 왕권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해쳤다는 그런 고발을 왕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언작으로 성서 기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밧세바 이야기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부족 연맹 체제였던 사울 이전에 부족 연맹 체제였던 이스라엘은 사울 때부터 국가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전 사사의 시대에는 야훼 사상에 입각한 평등 사회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평등 사회의 표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지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작은 나라들이 발흥하고 군사력을 갖춘 전쟁들이 일어나는 시대로 넘어오게 되자 이스라엘도 이에 준동했을 것입니다. 그 전 부족 연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야훼 성신을 지금처럼 지켜나가자는 세력과 시대에 발맞추어서 국가 체제로 변화해야 살 수 있다는 세력 간의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논쟁의 결과는 어쩔 수 없이 국가 체제로 전환하지만 부족 연맹 체제에서 지켜왔던 사사 시대에 지켜왔던 그 야훼의 평등 사상은 꼭 지켜나가자는 결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결의에 따라서 예언자 사무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옹립합니다. 사무엘기상 8장 17절에서 예언자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겨두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예언자 그룹과 왕권 세력 간의 긴장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왕권의 폭정으로 야훼 사상이 헤쳐지는 상황을 예언자는 경계했던 것입니다. 사울에 이어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된 다윗 왕에 이르자 예언자 그룹이 감내해야 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치정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자 그룹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임을 당한 것이야말로 다윗이 왕권을 남용한 것이며 처음부터 우려했던 일이 이렇게 나타났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이 이야기는 왕권에 대한
예언자 세력의 견제의 흔적으로 읽으면서 이 밧세바의 이야기는 야훼 사상의 증언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두 번째 장면, 그가 왕위를 차지한 이 시기는 새롭게 국가체제로 전환하는 시기였습니다. 부족 연맹 체제에서 국가체제로 전환하는 시기, 이 시기에 왕권으로 국력이 강화되면서 파생되는 오류들, 훼손되는 야훼 사상을 고수하려는 예언자 그룹의 응전이 치밀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시기를 많은 실수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변국이 전쟁으로 도전하는 시대에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한 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견제 대상이었고 반면교사의 모델이었음 또한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을 이해하는 세 번째 장면은 다윗 사후에 형성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다가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포로가 되어서 70여 년의 바벨론 유수기를 보내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다시 국가를 온전히 재건하기를 꿈꾸었던 이스라엘은 과거 찬란했던 시대를 동경하며 시온의 빛으로 인도할 인물로 다윗을 강조하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절망의 시대의 희망의 상징으로 패망국 백성을 북돋우는 전설적인 인물로 추앙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이 되었고, 자신이 죽게 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과의 미담이 창작되는 등 다윗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윗은 부국강성 정치 권력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전설은 이데올로기가 되어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했고, 또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의 기복신앙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윗으로 수렴되는 시오니즘은 민족적 배타주의를 낳았고, 다윗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 의존하는 무책임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일에 또한 일조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의 다윗의 모습은 희망이 간절한 이에게 빛이 되는 모델입니다만, 역사 속에서 이것이 끼친 효력을 볼 때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한 위험한 모델입니다. 성서는 다양한 시대가 겹쳐 있습니다. 다윗의 세 가지의 장면들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이것이 겹쳐져서 2차원의 지면으로 압축되어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의 이야기를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다윗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9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의 교우들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 가운데 살기를 기원하는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바울의 첫 번째 소망은 신앙인이 지식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감안한다면 이 지식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지식은 육체라는 한계를 극복하여 영에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지식을 초월하라 하는 권면은 육체를 버려서 영에 이르려고 하지 말고 또 영에 이르기 위해 인간적인 힘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는 신앙이라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의 비밀을 깨우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본분임을 바울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있다, 여기에 있다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과정을 위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고 실험하고 또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확대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사랑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체험하는 것, 사도는 이것이 진리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확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나누어 받는 이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줄곧 속사람과 겉사람을 말해왔습니다. 세속의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겉사람과 다른 속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만 인간이 가진 겉과 속 두 가지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겉사람은 진화론적으로 물질을 지향하는 원심적 속성이라면 속사람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구심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으려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둘 다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로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역학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원심력이 세질수록 구심점의 무게도 더해져야 합니다. 세속에 현혹되어 겉사람의 강한 원심력으로 속사람의 구심점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 존재는 파괴되고 맙니다. 다윗의 왕권으로 겉사람,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부유해졌던 만큼 예언자가 고수하려 했던 야훼 사상, 곧 속사람도 더욱 굳건히 구심력에 무게를 더해야 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속사람으로 기후재앙을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겉사람인 우리 문명의 가치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생태정의란 속사람의 신앙으로 겉사람의 탐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불어와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는 이 수행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주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함께 확장해 나가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리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함,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풍성하신 그것을 풍성히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을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까닭은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게, 길게, 높게, 깊게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최대한 크게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각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와 한반도와 온 세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신앙에서 오는 지극한 기쁨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장면에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나눌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면에서 풍성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어지도록, 길어지도록, 높아지도록, 깊어지도록 함께하는 우리 향인 공동체가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속 사람을 두루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쳐서 세상을 사랑으로 적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기쁨으로 바치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기꺼이 받으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는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니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교회학교 새날 청년회의 여름 들살이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평안과 위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과 거짓과 불의에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바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잘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평화와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여라 주께 감사드리자 주께 감사드리자 믿음 위에 굳게 서자 주님 안에 안전하고 마음 든든하여라 마음 든든하여라 오늘까지 주이시고 많은 기쁨 주주님 고마우신 나의 주 고마우신 나의 주 사랑으로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보람없는 일을 따라 헛된 욕심 채우려고 많은 사랑 외탄에 많은 사랑 외탄에 세상에서 얻지 못한 참된 보화 찾으려고 나는 항상 힘쓴다 나는 항상 힘쓴다 슬픔으로 쓰러질 때 희망으로 소생하니 내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그 온기를 하루하루 느끼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우리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땅 위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함께 축복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공동 관심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성가대 휴가라서 한쪽 편이 허전하죠. 쉼을 누리고 오는 성가대 다음 주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 들살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향년 수양관을 사다가 정전이 되어서 지금 교회로 옮겨서 교회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남 그 어른들이 깨끗하게 정리는 다 주셨는데 전기는 못 고쳤나 봐요. 그래서 하다가 도중에 교회로 어제 옮겨왔다라고 합니다. 미래선교위원회 형제교회 지원팀 오늘 1시 30분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정기 목회 운영에 오늘 2시에 침교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인데요. 오늘 5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임시공동위의 소집 공고는 저가 광고 끝나면 김창희 장로님이 자세히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미래선교위원회 생태문화학교 2기 신청이 8월 16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서는 구글 폼으로도 해도 되고 이상춘 장로님께 직접 하셔도 됩니다. 생태문화학교 2기 교육기간은 2024년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매일 오후 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가비가 있고요. 5만 원인데 39세 이하는 50% 할인이라고 합니다. 지역 탐방이 2번 있을 예정인데요. 서울에 있을 때는 받지 않는데 지방으로 갔을 때는 3만 원 별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30명인데요. 재수강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11명이 수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선착순이니 마음이 있으시는 분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것 있으면 이상춘 장로님께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 중에서 애양 수련회가 있고요. 2일부터 8월 2일부터 청소년부 여름 들살이고 있습니다. 새날 청년의 여름 들살이도 8월 2일부터 다음 주에는 여름 들살이가 많이 있네요. 여름 들살이 다른 쪽에 프로그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새날 청년의 프로그램을 뒤에 싹 보니까요. 목회마당 뒤에 보니까 영화 관람도 하고 파티도 하고 새날 올림픽도 하고 또 신앙 청년 관심 있는 신앙 일대기도 하고 골고루 균형 잡힌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그다음에 할리갈리 이런 거는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끼워지지는 않겠지만요.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공동 관심사 나눔을 마치고요. 김창희 장로님이 기타 에큐메니칼 소식이나 이후 일정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희 장로님 임시공동의 소집 공고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 나눔을 하는 이성재 교우님의 동생 이효재 신학 박사님께서 쓰신 일터 신학이라는 책을 오늘 교우분들한테 다 무료로 한 권씩 배분하겠다고 하니 원하신 분은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 관심사 나눔을 마치고요. 향림교회 생활 실천을 다짐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숨결에 녹아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쓴다. 이상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